하겠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제의 예언에 이어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의 징조로서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 4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하시고 또 만들게 하시고 철판으로 그것을 둘러싸면서 바벨론의 군대에 둘러싸이게 될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값을 위하여 에스겔 보고 너는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 그리고 또 유다의 죄값을 위해서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 총 430일간 그렇게 한쪽만 바라보고 그렇게 지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에 줄로 묶어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도 못하게 했고 또 굉장히 적은 양의 떡과 물을 먹으면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는데 390년 동안 눈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유다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40년 동안 한시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음식과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죄악 중에 쇠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는지 또 다른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4절까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잘 깎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행동,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 가지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또 일부는 전쟁과 불로, 또 나머지는 바람에 흩어지게 될 포로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심판은 마땅한 심판이다, 마땅한 재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악된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의 단서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죄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어제의 표현으로는 죄악 중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지게 되고 골마지게 되고 그래서 악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죄의 대가를 예고하는데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그리고 수염들을 다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서 정확히 3분의 1씩 나누어 두게 합니다. 이 머리카락과 수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예루살렘을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또 칼과 흩어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들은 일단 성 내에서 기근과 전염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예루살렘 주변에 외부의 적들, 바벨론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됩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완전히 말라 죽이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데, 이제 성내에서 먹을 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근의 화를 내리십니다. 기근을 내리셔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전혀 곡식을 거둘 수 없게 하십니다. 사람이 먹을 물도 없어지니 짐승들을 먹일 물도 없습니다. 있는 곡식도 어제의 말씀처럼 근심 중에 저울에 달아서 조금씩 나누어 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고 짐승도 다 잡아먹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인육을 먹게 됩니다. 자녀를 잡아먹고 부모를 잡아먹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겔의 예언은 앞서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이미 예언되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실현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이하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둘러싸여 심한 곤경에 빠질 때에 내 몸의 열매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곧 내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자녀들의 손으로 자기 자녀들의 살을 삶아 먹었도다. 죄의 대가는 얼마나 참혹한지. 이마가 굳어버린 백성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그런 자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능멸한 이들의 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죄는 그 흔적을 남겨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을 꾸짖을 때에 한 비유로 이야기를 전하죠. 우리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수많은 양이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어린 양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하루는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사람을 벌하고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라며 버럭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를 4배로 갚아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말한 대로 4배의 벌을 받게 되는데 다윗은 우리야 한 사람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4명의 아들들을 차례로 데려가십니다. 먼저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처음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게 되었고 장자 암논이 압살롬에 의하여 죽게 되고 나중에 압살롬도 반역을 했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후에 아도니아까지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4명이 차례로 죽게 되는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되지만 죄의 흔적은 반드시 남고 그 상처와 아픔은 너무나 크기에 죄는 항상 멀리해야 되고 바울의 표현처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날마다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결코 싸워 이길 수 없기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기도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의 위험성을 깨닫고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기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예루살렘이 위치한 그 가나안 땅,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너무나 귀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주변에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중심에 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잇는,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백성들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려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9절에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벌을 내릴지니라.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스러운 일들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상을 갖다 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렸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거룩한 제단에 만약에 누군가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그곳에 진노가 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미약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귀한 사명 허락하신 것, 앞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려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신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5장 전체의 말씀이 단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다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이 3절입니다.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조금은 내 옷자락에 쌓아두라,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그 화를 쏟아내는 중에도 아주 조금은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되고, 또 3분의 1은 바벨론의 군사들의 칼에 또 불탐 속에 죽게 되었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진 것 마냥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하며 죽기도 하고, 바벨론에 결각되어 포로로 사로잡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남아 있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그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이 있었고, 먼저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고, 또 후에 등장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둘 자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나시린으로 살았던 삼손이 하나님과의 서약을 깨버리고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힘의 원동력이었던 머리털이 다 잘려나가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끔 하셨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3,000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금 소망의 싹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그루터기 남겨진 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열방을 보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재앙이 계속 이 땅 가운데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중동의 전쟁이 언제 확산될지 모르는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도 끊이지 않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방위비 예산을 올리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구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한 해, 가장 뜨거운 지구의 한 해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더운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동남아 모든 곳에서 폭염이 계속되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곳곳이 가물어 농작물이 메마르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홍수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고 전 세계가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엠폭스라 불리는 원숭이 두창의 전염병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나라로 이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이 땅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 흔적과 상처, 그 아픔이 오래 간다는 것을 깨닫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와 여러 서원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되 드린 손길마다 넘치는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